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 가운데서 처음에 나오는 게 팔복입니다. 8가지 복. 그 중에서 우리가 2가지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사람들이 각각 누리는 복은 천국의 복이고 위로의 복입니다. 많은 말들을 제가 했지만 아주 짧게 정리하면은 자기를 비우고 겸손해야 천국을 누리는 삶이 열린다 하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인 죄 그리고 개인적인 죄, 이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의 축복이라는 것은 가까이 부른다, 초청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그리고 이 사회의 죄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초청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 보고 계시다는 것, 듣고 계시다는 것, 느끼고 계시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행복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은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관심이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합일하여 욕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위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헛되게 욕망했던 것들 가운데 포기해야 할 것들을 일찍 포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우리를 강하게 세워줍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놀라움과 허전함을 스스로 치유하고 변화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순기능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순서를 바꿔서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소명교회 올해의 선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순서대로 그냥 놔두면 올해가 다 간 다음에 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오늘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알려졌죠. 그런데 사람들은 뒷부분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이 축복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가 구하라. 우리는요, 모든 것을 구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내가 그냥 줄 거야. 너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면서 신약 세계를 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행들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시대를 연결해 가면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관심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당이라는 말입니다. 한자어로 이 당은 집, 주택을 뜻하죠. 장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만 내가 거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집, 어떤 공간으로만 이해해서는 이 천국의 온전한 그림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 천국은 사후에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그래서 천국, 천당 하면은 사후에 내가 가서 살게 될 집이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 상관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생전에 어떤 공로나 업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도 너무나 물질적으로 이해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공로나 업적을 쌓으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살 집이 달라지고 아름답게 장식되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세요? 했을 때 흔하게 듣는 말이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요 라는 말입니다.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보장된 약속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개런티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실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예배 시간에 뭐하러 그렇게 많이 참석하십니까? 이미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찾으라 라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내가 현재를 살면서 누리는 천국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후라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지금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로나 업적으로 상급을 쌓아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내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 천국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물리적 장소로서의 사후에 가게 될 천국이 아니고 현재 내 심령 속에서, 내 생활의 관계 속에서, 내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이 내 설교 후반부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생각이 나니까 지금 합시다. 퀴즈 하나 낼게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지금은 가기 싫은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천국인데 지금 현재는 가기 싫은 곳, 그게 천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장소로서의 사후에 가는, 그래서 미래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천국은 현재 내 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즐기고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데 왜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물리적 장소로 먼 미래의 곳으로 못 박아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다. 이 생애를 사는 동안 누리지 못하는 천국이라면 죽어서 누리는 어떤 장식품과 같은 훈장과 같은 천국으로만 달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건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 대신 통치, 주재권을 받아들임으로 그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천국 가기 위해서 잘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의 의는 하나님의 옳음, 그리고 바름, 그 공평 등의 성품을 너가 받아들이고 너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약간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면 어떨까요? 내 도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면 어떨까요? 누더기처럼 헤어진 내 공로로 입고 있는 의의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그 거룩한 의로 갈아입어 새 사람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이나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은혜로 덧입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아주 일괄되게 나타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구절들을 잘 봐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러한 모든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는 나에게서 발생되어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의미는 그 물질적인 공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이 뒤에 물질적인 공급을 우리들 스스로가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에 보면 있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인, 소망인, 사랑인, 소명인, 인내인. 여기에서 강조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건 내가 기억나는 부분인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만들 때 송일아 자매님이 우리 교회 주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나타난 몇 가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할까요? 해가지고 보내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거 고치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해.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천국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꼭 하나 더 집어넣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최소한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믿음이 나의 자산이요, 나의 안전함인데 우리는 물질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11조를 폐기한 나라가 많다 하면서 그런 나라들을 쭉 리스트를 써놓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에서는 그 대신에 전 국민을 상대로 무엇을 걷어요? 종교세를 걷어요. 이게 그 메디케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도와줘요.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죠. 근데 실상 유럽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지요?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관치, 순치 되는 교회가 되어져서 영성과 야성은 사라지고 잘 길들여진 교회처럼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 그 보조를 받지 않는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뜨겁고 더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환경이나 상황이 다 다르죠. 믿음의 발달 단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같은 정도의 헌신이나 헌물을 요구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는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따라 노력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벌고 모아서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빡빡 긁어 모으고 못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싸매고 지켜서 부자가 되려는 노력은 참으로 눈물겼습니다. 욕심이 큰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는 음식이 주는 교훈이 있지요. 그날 거둔 것을 그날 다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나서 많이 모았어요. 아침이 되니 다 썩어져 못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그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개념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고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여 사는, 광야라는 그 환경은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사막에서 상한 음식 먹으면 탈나고 병이 되고 전염병까지 되니까 통제를 아주 잘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냉장고 있잖아요. 냉동고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 3개 냉장고, 냉동고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다 조금씩 짱 박아 놓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 한 달간 한국 갔을 때요, 아이들이 전부 다 나한테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집 냉장고에 뭐 넣어놓을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엄마 없을 때 싹 비우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그래, 그러면 이거만으로 어떻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쇼핑을 최대한 안 하고 구석구석 뒤져봤더니 막 별게 다 나와요. 4명이 한 달간 먹어도 다 안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전쟁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젊었을 때죠, 충영기도원에 자주 갔었는데 어느 날 그 집회를 인도하던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고 입히시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저 아멘,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도합시다 라는 말만 떨어지면은 목이 터져라고 땀나게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던 때인데 무슨 말이든 아멘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그 당시 그 원장님께서 북도 치고 색소폰도 불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결심하고 믿어졌겠습니까? 제가 그 믿음 갖고 살았습니다. 워낙 태평하게 사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당신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태평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는 하나님 믿고 둘째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까마귀였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애들 숫자 점점 많아지죠. 뭐 수입은 일정치 않죠. 또 공부는 해야 되죠. 목회도 하고 있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다 보니까요,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만약 그때 기도원 원장이었어도요,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기도원에 철야기도하러 왔는데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 하지 무슨 말 하겠어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중간에 제가 생각도 되었었지만, 인생을 저도 이제 이만큼 살고 보니까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순간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거나 잠시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고 맞으니까,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6년 동안 농사 잘 짓고 7년 때는 땅도 쉬어야 하니까 농사 짓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겠어요. 아예 1년 농사를 안 짓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째 해에 내가 복을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매해 농사 잘 짓다가 7년째는 농사 짓지 말아라. 땅도 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한 만큼 딱 그만큼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 계산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삶이 힘들 뿐이에요. 솔로몬도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목숨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네가 맡은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나머지 것들도 너에게 다 더하여 주겠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33절 바로 그 앞에 32절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방인들은 이것을 구한다.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의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이 영어로 되어져 있는 이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이 말을 어떻게 줄여볼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많이 줄여도 별로 못 줄이겠더라고요. seek first his KNR 앞으로 주보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K가 킹덤을, R이 righteousness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사역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이라 약하고 삶에 쫓기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고개는 땅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너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